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는 줄 아는가?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뒤통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그러자 그분이 손을 뒤통수에 이렇게 대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알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말하기를 당신의 눈에 뒤통수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 손의 그 촉각으로 그 뒤통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는가?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먹어보고 입의 미각으로 그 맛을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걸 우리 눈을 통해서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맞는 가장 적합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의 혼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 감성,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하나,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끊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안내자고 주는 거주할 주자입니다.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셔서 좀 일정 기간 있다가 떠나가시거나 좀 불편하시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영향력의 차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님이 그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감정, 말이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이 계신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영향력을 조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호세아서 본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들은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주해 계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게 음란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지금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무엇의 문을 우리가 열어둠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온 창문 문은 다 열어둔 거죠. 온 문을 다 열어둬가지고 바깥에 한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분명히 틀어놨는데 그 따뜻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없는 집 같은 거죠. 마치 이처럼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과 몸이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성령님,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과 혼과 몸, 내 존재 전체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내 삶 전부가 성령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줄여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영과 혼과 몸, 내 존재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그 양떼, 소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임재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그 말이 곧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겸손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떼 소떼 많이 드리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양떼 소떼 많이 드렸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적게 드린 사람을 보고서는 영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이름이 다양한데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오후 5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오후 5시 교회예요. 그 오후 5시 교회는 오후 5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일까요? 오후 5시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일꾼을 뽑아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후 12시에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이제 일 마감하는 것 1시간 남겨두고 오후 5시에 가서 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하루 일해야 주는 그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다 주었습니다. 누가 가장 감사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누가 가장 겸손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받았다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받았다고 자랑하겠어요? 그것 주신 주인만 높일 뿐인 거죠. 우리는 몇 시 교회입니까? 우리는 몇 시 교인입니까?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오후 5시 교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후 5시 교인의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요.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잘 지키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선을 잘 지키게 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경계선을 옮기는 거예요. 토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은 내 소유고 저쪽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경계선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더 많이 내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 경계선을 옮겨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경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경계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않아야,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가정은 안식을 얻는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내가 복수하면 시원하죠. 당장은 시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을 넘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을 넘는 일인데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선을 넘는 일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선을 넘는 일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죠. 복수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 속에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줬습니다.
매우 불편한 마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많이 했지만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다윗 안에서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악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이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죠. 비둘기 하면 우리가 도시에 있는 이 소음 가운데도 적응을 잘하고 좀 더러운데도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먹는 비둘기를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켄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아주 탁월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했던 그 켄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비둘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는 이 비둘기를 터틀 도브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산 비둘기 같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비둘기가 어느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둥지를 튼 거예요. 아니, 집에 와가지고 둥지를 잘 틀지 않는 이 비둘기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비둘기가 자기 집에 둥지를 틀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뭐가 잘 안 맞았는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부 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둥지에 보니까 그 비둘기가 날아가고 없더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주하시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비둘기처럼 예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예민하셔서 근심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도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성령님이 계신데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 성도와도 차이가 나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사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주는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매우 작은 신호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윤택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좀벌레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좀벌레라고 하는 거 옷을 갉아먹잖아요. 근데 안에서부터 갉아먹잖아요. 잘 드러나지 않죠. 소리 없이 진행되는 파멸, 소리 없이 진행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멸을 얘기하는 거죠. 흰개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조 건물인데 흰개미가 있다 그러면 그 흰개미는 그 나무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부에서 이미 썩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 그게 은밀하고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 시대 하나님 백성들처럼 둔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그 누구나 충격을 받고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질주하던 사람도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길 가다가 발이 부딪혀서 넘어질 뻔한 일에 대해서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아주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인생길이 성령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기회를 삼는 겁니다. 음식 먹다가 자기 입안을 깨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좀 아프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니, 내가 나를 깨무는데, 내가 나를 해치는데 스스로 어떻게 내가 나를 믿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재정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이제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마저도, 그 작은 일마저도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크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큰 일로 크게 알아차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크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과거의 광부들이 지하 탐광으로 들어갈 때는 새장 하나 들고 들어갔다잖아요. 그 새장 안에는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 한 마리 넣어서 들어갔는데 그 지하 탐광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 냄새도 없는 유독가스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죠. 유독가스인데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어요. 내려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는 얼마나 예민한지 아주 조금의 유독가스만 있어도 노래를 잘 하는 새인데 노래도 멈추고 그리고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그 카나리아의 상태를 보고 이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이 카나리아가 쓰러지면 즉시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카나리아처럼 예민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욕심, 남들이 다 하는 어떤 거짓말, 그것에도 성령님이 강한 불편함을 주시는 것. 성령 충만은 이 작은 일에서도 크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도중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끝까지 간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대신 더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간 거죠. 힘 있는 세상을 찾아간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좀벌레 같은 모습에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둔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존재 전체로 우리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우리의 삶 전부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부가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주인으로 내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이라는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영적으로 둔감하여 성령님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존재 전체로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죄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달아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민감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